두고두고 기독교가 까이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러면 제가 그거를 치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앉지를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 큰 폐해가 있는데 보시죠. 지금부터 구독자 1000명 기념 악플 읽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000명일 때 해보려고 했는데 자꾸 밀리다가 이제야 하게 됐네요.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단순히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현상, 큰 그림을 같이 보는 게 목적입니다. 순서는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고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겠지만 혹시 저를 아껴주시는 분이 있다면 좋지 못한 댓글에 제 편 안 들어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는 제가 할게요. 자, 우선 하나 읽어볼까요? 영국 교회는 언뜻 보면 활력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1000년 넘은 그들의 신앙적 깊이와 성찰이 깃털처럼 가벼운 한국 교회는 같이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세속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한국 교회는 걱정 안 해도 될 듯하다. 어차피 가짜들은 썩어 문드러진다. 그리고 새싹이 다시 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니까. 그리고 나중에 혹시 베드로 선생 만나면 먼저 인사하지 말고 우린 밀레니얼 세대예요. 네가 먼저 인사하세요 해라. 왼쪽 귀 잘릴까 조심하고. 저는 이 댓글을 읽고 이분이 성경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분임을 느꼈어요. 이분이 왼쪽 귀였을 거라고 추론을 해요. 왜냐면 오른손잡이가 칼을 휘두르면 칼을 맞는 사람은 맞은편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왼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오랫동안 탐구하면서 고통스러워했던 질문인데요.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폭력적일 수 있을까? 이게 단순히 한국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뿌리가 깊잖아요. 십자군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항해 시대에 유럽이 온갖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으면서 포교 활동을 하고 뭐 그런 것까지 두고두고 기독교가 까이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는 좀 정리가 돼서 제 언어로 말할 수 있게 됐는데요. 나중에 이 주제로 영상을 만들고 싶은데 지금은 간단하게 언질만 드리면 똑같아 보이지만 두 개의 기독교가 역사 내내 있었다. 하나는 십자군의 기독교, 칼의 종교, 황제의 제국 통치와 확장 수단으로서의 기독교가 있었고, 십자가의 기독교, 평화의 기독교, 예수가 말한 하나님 나라의 기독교가 있었다. 그래서 이 둘을 같은 것으로 놓고 생각하려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너무 많이 자행됐고, 예수를 수단 삼은 칼의 종교는 얼마든지 기독교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이 댓글에서 단편적으로 나타난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다음 볼게요.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안 와도 됩니다. 한국교회가 영국처럼 망해도 젊은 세대 책임은 안 물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냥 게임하면서 그 속에서 섬김 많이 받으세요. 위에 분은 아까 읽은 댓글은 바로 차단했어요. 제 유튜브 채널에서 차단의 기준은 이 사람은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도저히 대화가 안 될 것 같다 싶은 경우에 차단을 하고요. 혹시 제가 영상에 달린 댓글에 답변하는 것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신자인지 비신자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대화가 가능하겠다 아니냐가 제일 중요하고, 차단하는 이유는 저는 제가 만든 영상의 댓글창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상은 테이블이고 댓글창은 그 테이블을 둘러싼 의자예요. 거기 앉아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건 좋죠. 제 생각과 달라도 당연히 좋죠. 근데 오프라인 모임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대화의 장에서 한 명이 분위기를 망치면 다른 사람들이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물을 흐리는 사람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피해요. 그 사람이랑 말 섞기가 싫어가지고. 댓글이 실시간 대화는 아니니까 조금 다르긴 한데,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여기 앉아서 대화해 봅시다 하고 만들어 놓은 벤치에 쓰레기를 누가 던지고 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치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앉지를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 큰 폐해가 있는데 보시죠.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키보드 배틀이 시작돼요. 읽어볼게요. 장로에게 인사해야 복을 받나요? 주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말로 꾸짖는 것이 아닌 먼저 저 청년에게 인사를 했다면 그것이 주님의 사랑 아닐까요? 다른 분, 마치 본인이 한국교회의 모든 책임을 지실 것처럼 이야기하시네요. 책임을 누가 묻나요? 하나님입니다. 그럼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돼요. 제발 젊은이들에게 말조심하세요. 이 대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어요. 보기에도 민망하니까. 저를 위해 주시는 마음인 건 알겠는데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라도 제 편 안 들어주셔도 돼요. 제가 이 컨텐츠를 하는 동안 계속 강조할 건데, 팬층이 두터운 유튜버일수록 이런 경우에 조리돌림이 되기 십상이더라고요. 정말 무섭고 위험한 거고 매우 지양해야 하는 문화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으니까 그걸 은근히 즐기고 조장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다루는 댓글 찾아가서 혹시 뭐라고 하고 싶으셔도 못 찾으실 거예요. 이미 다 정리했거든요. 제가 권하는 방법은 먹이를 주지 마세요라는 건데요. 좋아요, 싫어요도 누를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세상에는 소위 말하는 어그로꾼도 많아서 그런 반응을 즐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어그로꾼인지 아닌지 알아볼 방법이 없어요. 아무튼 이런 댓글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또 다른 분이 본인이 하나님이신가 봐요. 그랬더니 이분을 태그해서 육두문자가 아닐 뿐인지
쌍욕을 박으시는 거예요. 댓글 읽는 컨텐츠니까 오늘 나오는 댓글들은 아무리 길어도 다 읽겠습니다. 이런 들떨어진 것들이 우글우글하니 어이가 없네. 엄마 젖이나 더 먹고 뭐가 똥이고 뭐가 된장인지 구별이 될 때가 오면 그때 상대해 줄게. 그런 때가 오겠냐마는. 그래서 지켜보다가 저도 그렇지만 대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또 여기 태그된 분이 이걸 보면 마음에 오물 묻은 기분이 들 것 같아서 이분은 차단했어요. 그래서 제 채널에서 상대할 때가 오지 않게 됐습니다. 다음 보시죠. 어른들이 먼저 인사를 하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좋은 말 같지만 너는 너네 집에서 부모가 먼저 인사하기를 바라냐? 싸가지 없네. 당연히 교회에서 어른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는 모습이 있어야 사회에서 교회를 존귀하게 보는 거야. 네, 뭐 이 정도는 앞에 두 개에 비해 이거는 순한 맛이니까 얘기를 좀 해보면 당연히 교회에서 어른들에게 인사 잘 해야 하고 저는 인사를 잘 했고 그래서 교회 어른들에게 이쁨 엄청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10년 전만 해도 교회건 교회 밖에서건 한국 사회에서 쉽게 말해서 저보다 어린 친구들에게 네가 먼저 인사해야지 이렇게 말했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변화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런 문법이 안 통하겠구나 하면서 생각이 바뀐 케이스인데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화면에 띄워드린 하얀 댓글 읽어드릴게요. 정말 공감이 갑니다. 내가 먼저 말을 건네고 다가가야 했음을 지금에서야 깨닫게 되었네요. 저는 교착 상태에 있을 때 먼저 손 뻗는 게 어른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0년 전에는 저보다 연배가 낮은 사람 그리고 저보다 연배가 높은 사람이 갈등이 생기면 저보다 연배가 낮은 사람에게 그래도 어른인데 네가 먼저 굽혀야지 이런 중재를 했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반대의 중재를 하는 게 제 스탠스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다 권하지만 한쪽이 먼저 손을 뻗어야 한다면 어른이 먼저 손 뻗는 게 어른스러운 거 아닌가? 라는 이야기죠. 파트 1은 이만큼만 할게요. 빠르게 파트 2로 넘어가면